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 보배이신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소망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 분명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 오늘도 힘있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볼 때에 우리 명절 설을 보내면서 또 가족들과 만나면서 이웃들과 교제하면서 혹이라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일이 생각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큰 그릇들로 주님 다시 한번 빚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영적으로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 가정처럼 하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이웃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 사랑과 구제가 살아있는 가정, 예배가 늘 생명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예배하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꿈꾸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월 한 달을 잘 믿음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사명과 은사를 땅에 묻지 아니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처럼 청직의 삶을 힘써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직분을 맡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관과 부서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며 여러 곳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섬기는 모든 분들,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섬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헌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사랑의 주일은 춘천 지역 32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헌금을 합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 교회마다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따뜻한 이 겨울을 절 보낼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로 섬기는 복된 주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마음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아픔과 상처, 우리 마음의 고민과 갈등을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1000번째 감사임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과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 땅 살아가며 영적으로 부유한 심령과 가정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 안에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3절 짧은 구절인데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마가복음 3장에 다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마태복음의 경우를 본다면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배경이 무엇인가? 12장을 읽어보시면 그 앞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한 사람, 병든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 회복된 사건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가 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 귀신의 왕자, 그를 힘입어서 귀신을 힘입어서 작은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큰 귀신 들려서 작은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하니까 야, 예수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귀신 들려서 고치는 거래. 예수가 귀신 들렸대. 이런 소문이 퍼져 나가자 그 소식을 예수님이 가족들이 듣고 예수님 안부를 묻게 하여 정말 귀신 들렸나? 아니 구원자로 이 땅에 왔는데 귀신 들렸나?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소문을 듣고 안부를 물을 겸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두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법, 이 땅에서의 삶도 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 영적인 가족이라는 신앙의식과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이것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이 나라의 법과 이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과의 관계와 인간적인 정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가운데 충돌하는 때가 있어요. 이때 무엇을 의지하며 붙잡아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때로는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원만하고 화목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때로는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하나님, 이거 잘 극복하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느냐? 내가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읽어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형제들이 있어요. 내 동생들이 있어요. 또 내 주변에 형제, 친척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혈육의 관계,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가족 안에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느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가족입니다. 혈육이에요. 끊을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바꿀 수가 없고 형제 자매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 가족이라는 혈육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혈육 관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이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아픔과 상처를 겪을 때가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극복해야 할, 가족 안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때로는 너희들이 품어야 할 일이 있고, 때로는 너희들이 용서해야 할 일이 있고, 때로는 너희들이 그 모든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그런 아픔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자랑할 만한 순교의 귀한 선조들이 있습니다. 순교자, 그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마지막에 순교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의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이분이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낳은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재혼하셨거든요. 근데 두 번째 그 사모님이요,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하다가 감옥을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모님이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당신 이렇게 젊은 나 데려다가 이게 뭐냐고, 당신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면 나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고, 이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면서 바가지를 긁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모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당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받아들일 테니까 가족 걱정하지 말고, 가정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 너무나 감옥에서
병색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결국 병 보석으로 풀려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사모님이 아주 집에 들여보내지도 맞이하지도 않았어요. 당신 어쩌다가 이렇게 감옥에서 나왔느냐고, 믿음을 저버렸느냐고, 가시라고. 그때 다 설명하고 주위 분들이 아니라고, 이 주 목사님이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잠깐 집으로 오신 거라고. 그러면서도 그때도 끝까지 그러셨거든요. 믿음을 지키셔야 된다고, 목사님 믿음을 지키셔야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순교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가족이 믿음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한번 보시면 돼요. 내가 구원에, 복음 전파에, 내가 우리 가족의 신앙생활에 디딤돌로, 기도의 디딤돌로, 사랑의 디딤돌로 끊임없이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가족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지금도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족들이 기억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걸림돌이 되고 딴지 걸어가지고 계속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라는 거예요.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철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철수하는 경우 가운데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거냐면 가족 관계 때문에 그래요. 가족의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열심히 선교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아이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유, 나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나랑 헤어지든지 아니면 당신 나랑 같이 살려면 여기서 철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갈등 가운데 선교사님이 결국 헤어질 수는 없으니까 결국 선교지에서 철수하는 그런 경우, 자녀들 교육 때문에 선교지에서 더 있지 못하고 돌아오셔서 본부 사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사역의 방향을 바꾸시든지, 본인은 사명을 받았어요. 본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려고 하는데 가족들, 내가 속한 가족들, 내가 돌보고 섬겨야 할 가족들이 오히려 한 믿음으로 하나의 사역으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중간에 방향을 바꾸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육신적인 혈육에 대한 가족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족에 대한 신앙의식을 분명히 하라. 오늘 한 절만 읽어볼까요? 오늘 여기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쭉 지금 어떤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8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앗,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수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마음밭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말씀을 영접하지 않으면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가족은, 영적인 가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 행하는 이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맞추어서 사는 사람들, 말씀에 내 마음과 감정과 뜻을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가족이 된다. 그렇다면 한번 가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이 오늘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찾아왔어요. 찾아올 때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안부를 묻고 아이고 우리 형님 잘 계시는가 한번 확인하려고, 눈으로 목격하려고 보러 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좀 잘해보고자, 안부도 묻고자 찾아온 마음이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딱 잘랐거든요. 만나주지도 않으셨어요. 인정을 끊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가족들의 마음, 어찌 보면은요, 사랑하며 우리 함께 이렇게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서로 교제하며 이렇게 함께 좋은 길을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동생들의 믿음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 알아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다른 복음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요, 그 동생들은 믿음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아니, 믿음이 왜 없을까? 분명히 형님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는데, 어머니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도 아마도 들었을 것인데, 아니 왜 믿음이 없을까?
성경은 믿음이 없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형 예수를 통하여 영광만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빨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형님이 빨리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동생인 우리도 예수님 형님 덕을 좀 봐야 되는데 영광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 땅에서의 영광만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아니다, 영광만 추구하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 가족,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기도할 제목이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가족을 위하여, 우리 육신의 가족을 위하여, 영적인 가족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과 신앙 가운데 십자가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내가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회복되거든요. 나는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해요. 형님이 십자가 지세요. 다른 사람이 십자가 지고 나는 그 자리, 영광의 자리에만 참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십자가 지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의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사랑의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헌신의 십자가를 내가 먼저 지게 해주세요.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동생들 십자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십자가는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형님도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 지지 않고 영광만, 은혜만, 그리고 높임을 받는 그 자리만 탐할 때에 오늘 예수님이 이런 자에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가족이냐,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내 모친이요, 내 동생들이나. 오늘 여러분,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이 혈육으로 우리 가족이 되었거든요. 근데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 듣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주 안에 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가게 해주세요. 엄마는 그 기도 하세요. 엄마는 그 길 걸어가세요. 나는 이 길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 바라보면서 한 길 걷게 해주세요. 여러분, 영화를 보더라도, 부부가 영화를 보거나 가족이 영화를 보더라도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주인공, 어떤 사람은 조연,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장면 하나 붙잡고 이게 좋았다고, 이게 감동이었다고. 영화 한 편 2시간 본 다음에도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른데, 여러분, 가족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읽고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나눠보라. 그럼 다 은혜 받은 것이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방향은 같아야 돼요. 은혜 받은 것이 각각 주신 마음과 은혜는 다르지만 우리는 결국 주님을 향하는 가족이 되어야 돼. 한 방향을 가야 돼요. 너는 이 방향, 나는 저 방향, 당신은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는 저렇게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도 들어주시는지 한번 봅시다. 그거 아니에요. 기도의 방향을 맞추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영적 가족이 되어야 돼.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만이 아니라 영적 가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영성으로 사는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셔서 영광, 부활의 영광과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가족으로 만들어주신다. 십자가의 영성.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 있죠. 여러분 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밀레의 만종, 부부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저녁에 해질 노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장면, 그것을 그린 것이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그림에 보면 저 멀리 아주 작은 예배당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예배당, 그리고 예배당에서 그림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러분, 저녁 종소리 울릴 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이렇게 일터도 주시고 함께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루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부부가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가족의 영성이 이 안에 이렇게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부부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게 복이거든요. 가족들이 부모님이 자녀를 위하여, 자녀가 부모님을 위하여, 형제지 자매들이 서로 동기간에 사랑과 그리고 은혜와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몸은 다 흩어져 있지만 늘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복이거든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은퇴하신 다음에, 은퇴하니까 이제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면 집에서 부부가 같이 지낼 시간이 없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부부가 함께 지낼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같이 산책도 가고, 같이 예배당 신앙생활도 하고, 같이 이제 시장에 쇼핑도 가고. 근데 부부가 은퇴한 다음에 노년에 더 금술이 좋은 부부가 있는가 하면, 그동안은 원만하게 잘 살았는데 은퇴 후에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으면서 갈등하는 부부도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더 가까이 하고 시간을 함께 하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과 믿음이 더 돈독해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셔요. 오늘 여기 말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누구를 만나든지 영적 가족이 되어서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지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늘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나를 먼저 돌아보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라고,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 말씀 안에서 삽니다. 믿음 안에서 삽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집 베델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십자가의 영성으로, 십자가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생명길 잘 걷게 해달라고,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디딤돌이 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다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